더더구나 나를 사랑하느냐가 제목입니다. 박경 헬라버서 성경 12장 763절 83절에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시죠. 뭐 베드로시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한테 너 이 다른 이 제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이제 물으실 때 예수님께서 사랑한다고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 없는 입장인 것이 세 번 부인하고 부인하거든요. 사랑은 이제 사랑한다는 건 사랑은 위기 나에 대한 사랑보다 이걸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미 경험했어요. 뭘 경험했습니까? 사랑 안 한 경험된 거, 안 한 게요. 사랑은 이념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이 사랑의 영역이 다 있습니다. 누구든지 있는데 사랑이 누구를 사랑하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할머니에서 사랑 못하느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그게 이거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안 사랑하면 베드로도 부인하지 않죠. 지금 따라하고. 왜? 나를 사랑하니까 내 생명이 중요하니까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을 원하고 영적인 것을 원하고 성취를 원하고 자기의 성장에 가 있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면 이게 우리 마음의 캐파는 똑같은데 이게 다 오니까 뭐야? 하나님께 갈게 없는 거 하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고 일본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 부른 자들 뭡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 못하는 거. 왜 못하느냐? 나를 사랑하니까.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게 이게 증명이 안 돼요. 네, 사랑을 대부분 사랑에 대해 얘기할 때 사랑을 감정으로 얘기하니까 베드로도 예수님 위해서 내가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어도 사랑한다고 말했거든. 말할 때 베드로도 말할 때는요 나는 말이죠 뭘 버렸다고 말했어요. 근데 뭐예요? 실제는 행동은 아닌 거예요. 행동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사랑이라는 게. 사랑은요 관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한다 말하는 것 그거는 그냥 우리의 주장이지 진짜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으니까 따라왔고 사랑했으니까 순종했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반드시 증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 우리는 사랑 모르죠. 사랑합니다. 나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요 허구예요. 때로는 우리 프로포즈 할 때 사랑해 받아줘 하잖아요. 결혼하잖아요. 근데요 나중에 위기 때 도망가든지 또는 다른 여자를 얻든지 이게 아닌 거잖아요. 감정이 아닌 사랑이라는 건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우리의 관념이 아니에요. 사랑은 뭐예요? 실제 행동이에요. 사랑은. 지금 베드로가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3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이제 베드로가 참 말할 수 없죠. 왜? 알죠. 잘 아는 거 알아요. 나도요. 왜 아느냐? 내가 증명됐어. 사랑하지 않는 게 증명됐어.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은 제가 당신을 사랑해서 아십니다. 하고 개역개정이 번역됐어요. 잘못된 번역이죠. 왜 그럴까요? 성경을 몰랐어요. 베드로는 사랑을 아직 못하는 단계예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요, 사랑이라는 개념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사랑이에요. 자녀 키울 때 내가 안 먹어도 주잖아요. 왜 줍니까? 더 사랑하니까. 난 나쁜 걸 줘도 좋은 걸 주잖아요. 왜요? 더 사랑하니까. 사랑은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있는 거를 남는 걸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랑한다 말하는 것은 개혁이 좀 틀린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 뭡니까? 나는 사랑 못해요. 베드로가 그러면 사랑 안 합니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랍니까? 나는 당신을 좋아하는 걸 아십니다. 그죠? 좋아하는 거는요, 내가 사랑하지 않지만 나보다는 사랑하지만 사랑한다는 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연애할 때 내가 좋아한다 그러죠. 나보다는 사랑하지 않아. 내 목숨보다는. 하지만 좋아해. 사랑해. 이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좋아한다는 정확 표현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뭐예요? 좋아한 거예요. 뭡니까? 베드로는 죽음의 위기 앞에 자기 목숨 때문에 뭡니까? 목숨 때문에 결국은 부인하게 되죠. 왜? 좋아하니까. 좋아하니까 따라갔어요. 근데 아직은 사랑이 들 때니까 목숨 안 바치는 거예요. 베드로 바른 답변한 거 좋아합니다. 바른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재밌습니다. 그분이 그 얘기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아니, 사랑한다는 것도 아닌데 저런데 왜 먹이랄까요? 그것은 네가 이제 나에 대한 사랑을 좀 표현해봐. 넌 지금 나한테 3번씩이나 나를 아프게 했어. 너는 나한테 3번 실명을 줬어. 너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랬지? 내가 이게 기회를 줄게. 네가 내 어린애들을 먹이면 내가 너를 사랑을 인정해 줄게. 그 얘기 말씀은요. 왜요? 베드로는 지금 3번 나타나셨는데 베드로는 지금 자기 일왕식을 위해서 갈릴리 왔거든요. 왜 왔습니까? 왜 왔어요? 그전에는 베드로가 사역엔 열정이 있었죠. 오늘 인도해야지. 있었어요. 그래서 수여된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없어진 거예요. 나나 잘 먹고 잘 살자 된 거예요, 이제요, 드디어. 그러니까 이승에서 그래, 너 어린애들을 치면 내가 행동을 통해서 내가 너를 하여금 내가 사랑을 인정해주게 말씀해요. 사랑은 행동이 수반돼야 되며 사랑은 의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관념이 아니에요. 사랑은 무슨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아무것도 아닌 지성에서 의지예요. 그래서 사랑은 개발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제 드디어 초대교회에서 인도하게 되죠. 물론 이제 구원받게 되죠. 구원받겠죠. 드디어 통해서 이제 드디어 증명하면서 영혼을 인도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의 증명이에요. 사랑의 증명. 사랑은 성장하는데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순종을 해서 성장하면 사랑이라는 게. 사랑은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명이 되었을 때 내가 순종하면서 사랑이에요. 나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없어요. 나는 내 흥망성쇠에 관심이 없고 없어요. 관심이. 왜 없느냐? 하나님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은요 강구를 안 해요. 원래요. 기복주의자들, 우상숭배자들은요 맨날 강구합니다. 맨날 강구해요. 그리고요 한 사람은 맨날 자기만 봐. 나 성장했나요? 하나님 사랑에 성공할 수 있는데 사람은 울게 돼 있어요. 근데 가족을 위해서는 울어. 하면서 울진 않아. 당연히 성공은 어려운 거예요. 나중에 지옥에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 겁니다. 천국 지옥은 행한 대로. 행하지 않고 요구하는 거예요. 나 구원 달라고. 아니 하나님 사랑달라고 왜 구원을 달라고 요구해? 사람은요 사랑을 제일 원합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뭐예요? 부부가 왜 싸웁니까? 딴 거 아니에요. 나 왜 사랑 안 해줘? 그게 부부싸움이에요. 부부싸움이. 나 사랑 안 해줘.
그러면 이제 한쪽에서는 사랑했는데 아니야 안 됐어 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부부싸움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시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일하는 것 아니에요. 사랑을 원하세요. 내 사랑은 증명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명령에 순종할 때 증명되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는요, 어린 성도들을 먹이는 게 원치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명령이 따른 거예요. 우리야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지 우리는요. 하지만 베드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먹여. 너 사랑 증명해 하고 말합니다. 근데 또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물어보세요. 근데 앞에는 이제 이들보다 하고 이번엔 그냥 사랑하네요.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아까 내가 말을 잘못했지. 사랑한다는 걸 한 게 아니라 베드로는 똑같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사실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바른 거예요. 베드로의 양심이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베드로가 쓰임받는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신앙에 착각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자기가 된 줄 알아요. 그래서 바울, 베드로, 자기를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다윗, 자기를 부모한테 상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내가 작으면은요, 자꾸 먹어야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커야 되니까. 그죠? 자기가 자신이 살아서 상하면요, 절대 이루지 않는 거예요. 거꾸로 해요. 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한데, 내가 어떤 건 나를 몰라. 나를. 베드로는 안 거예요. 나는 사람 못하는 걸 안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가 쓰임은 이루는 것입니다. 그때 저기 말씀하십니다. 내 양들을 보여라. 자, 앞에는 어린 양이 있으면 이 양들이 다릅니다. 성숙했던 겁니다. 뭐예요? 베드로가 어린 양을 치면서 드디어 뭐예요? 성숙했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드디어 손해가지고 양들 보니까 큰 양들이에요. 드디어 이제 손해 양들을 또 목양하는 거예요. 뭐예요? 베드로가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양들을 치니까 성숙해가지고 나중에 뭐예요? 드디어 성장한 거예요. 나중에는요? 나중엔 십자가 못 박혀 죽죠, 거꾸로. 성숙해져가지고. 그러면 괜히 사랑해 죽죠. 우리의 사랑은요, 성장합니다. 어디서 성장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마다 우리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은요, 하나님 뜻에 내가 부할 때 성장하는 것이지, 그럼 성장 안 돼요. 성장은요, 찬송을 불러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만 그게 아니에요. 성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있어 성장하는 거예요. 뜻 가운데 있어야지. 뜻은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뜻이 있습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너의 메인이 예배 인도자다 하셨어요. 두 번째가 이제 번역 출판을 하셨어요. 번역 출판. 두 번째가. 이 두 가지가 저희 메인이란 거예요. 또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 감동 주시냐면 너희 세 번째는 찬양이다 하시더라고요. 찬양이다. 그러면 제가 이걸 딱 좋아할까요? 싫어하진 않죠.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한가운데는 제 마음 가운데는 인간은요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 마음 깊은 내면에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 이거를. 만약 없으면 그러면 안 쓰시죠. 이걸 저보고 죽을 때까지 하래요. 죽을 때까지. 저는 제가 이제 하다가 이제 그만두려고 했었는데 죽을 때가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뜻 가운데 있으면서 뭐예요? 우리는 사랑에 자라며 성장하면서 우리가 성장되는데 드디어 베드로가 양들 보는 것처럼 성장되는 겁니다. 근데 하면 또 물어보십니다. 요나 아저씨보나 나를 너희들은 사랑하느냐?
라고 돼 있어요. 어디 개혁개정은 틀린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나를 좋아하는 애예요. 왜 당황되는 거예요, 이제는. 사랑하느냐? 그래서 이제 사랑하면 양들 목양해. 이걸 이해했던 거, 이제요. 근데 뭐예요, 그다음에요? 나를 좋아하느냐? 신앙의 역행이에요. 역행. 사랑을 목표로 달려갔는데, 너 날 좋아라도 하느냐는 거예요. 너 날 좋아라도 하느냐? 뭘 좋아했을까요? 베드로가 뭘 좋아했을까요? 성이 안 나왔어요. 그러나 저는 감 잡는 나름대로 이제 있어요. 베드로 뭘 좋아했을까요? 베드로는 성을 좋아한 거예요. 정말일까요? 베드로는요 성이 많이 나와요. 다 자기 얘기들이에요, 뭐든지. 베드로가 처음에 초대교회 때 크게 은혜를 주다가 베드로가 드디어 마시간 거예요. 세 번째는 조언을 물은 거예요. 너 이제 앞으로 마시가 그 얘기인지. 너 마시가 한다? 넌 내 사랑 목표로 달려왔어. 너 이제 시장이 추락할 거야. 너 조언라도 하느냐는 거예요. 조언라도 하느냐? 그때 이제 베드로는 세 번째는 이제 근심된 거예요. 야, 내가 좋아하지도 못하는가? 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분께 말했습니다. 당신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는 당신을 좋아하는 건 합니다. 뭐예요? 말합니다. 맞아요. 베드로는 나중에 시련에 풀려 빠지죠. 맨 마지막인가? 나중에 코바디스 들어서 가지고요, 로마 가지고요, 순교하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좋아하는 것을 표현하죠. 사랑을 표현하죠. 표현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 세계 속에 있으면 베드로 인생이 다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 다. 베드로 운명이에요. 어린 양을 쳤어요. 초대교회입니다. 좀 지나서 큰 양들을 목양했습니다. 나중에는 바로에게 책망당하죠. 맛이 가가지고. 왜일까요? 예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외에 다른 좋아하는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전부 다요. 근데 다른 뭐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 추락합니다. 신앙이 뭐예요? 신앙은요 only 원이냐 only 투냐 그 싸움이에요. only 원 하면 아주 쉬워요. 근데 only 투 하나님보다 다른 게 생겨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게요. 사람이 신앙이라는 게요, 갈 것 같죠 끝까지? 아니에요. 처녀가 갑자기 청년이 잘 배우고 잘생기고 또 매너 좋고 돈 많으면가 확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안 나와요. 다니다가도 처녀들도. 왜일까요? 팍스럽게요. 누굴 더 좋아하느냐 싸움이 전부 다 뭐냐. 내가 누굴 더 좋아하느냐. 근데 하나님만 좋아하다더지요. 베드로도 뭐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진 거예요. 추락한 거예요. 우리가 한 명 사람은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갈라집니다. 나를 사랑하든지 내 주위도 사랑하면 가져가지고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전수로 끝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있어요. 뭘까요? 그것은 791절에 베드로가 돌아와줘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딱 보았는데, 자, 드디어 베드로의 맞수예요. 요한이에요. 성경에서는 요한에 대해서 사랑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왜일까요?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요한은 십자가 앞에도 따라가죠. 부인하지 않고. 요한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했죠. 누가 성경에서 큰 사람이 됐을까요? 물론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요한이 큰 사람인 것입니다. 요한은 크게 쓰임받죠. 요한복음 1, 2, 3, 4 계시록. 요한은 크게 쓰임받습니다. 왜일까요? 요한은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증명된 거예요. 뭘 통해서? 십자가 앞에 계속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자, 베드로 요한
누가 크냐고 부를 때 저는 요한으로 인정됩니다. 왜냐면 요한은 베드로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면 베드로는 사랑한다 말하는 사람이에요. 죽기까지. 근데 요한은 말 안 했어요. 근데 요한은 행동으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행동으로. 우리의 행동이 우리 상을 증명하는 거예요. 행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그건 반쪽 신앙입니다. 내가 과연 행동이 증명되는가? 정말 증명되는가? 더 나가서요. 우리 삶에는 반드시 행위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죽기 전에. 어제 아사가 그렇게 구원받고 은혜 얻었다고 맨 마지막입니까?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은금을 빼가지고 갖다 주고 나중에 발병 다 죽죠. 지옥 갔죠. 행동 나타나게 돼 있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이었어요? 예? 할머니 누구? 누구? 마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못하는 애예요.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옆에 쓰는 겁니다.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사랑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나중에 사랑을 많이 주게 되는 거 사람들이요. 우리는 부모를 담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옆에 있으면요. 담게 돼 있어요. 배우게 돼 있어요. 누굴 배운 거예요? 아사가?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한테 신앙을.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우리는 설명했는데 어제 이하성도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른쪽으로 가도 주님의 품이고 얘도 주님의 품이고 뭐 완전히 품 안에 쌓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그의 어머니가 어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어머니한테. 우리 이하성도님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항상 잘 나와요. 왜일까요? 내면이 좋은 거예요. 내면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른 자에게 배우면은요, 사랑도 늘게 됩니다. 사랑도 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사느냐예요. 톨스토이가 그랬죠. 인간을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는 진단들이죠. 사랑으로 사는 거, 사랑으로. 돈키호테 앞에 여기 나옵니다. 돈키호테는 뭐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나도 옛날에 그 시를 다 외웠는데 이쪽으로 앞에 계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올라야 이렇게 시작돼요. 올라야라는 나오는데 사랑 올라예요? 사랑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소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사랑을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만든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좋아할 수 있고요. 또 좋아한 것도 약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 가장 큰 선물입니까? 사랑 성분이에요. 그래서 성경 열매입니까? 사랑과의 성경 열매는 열매, 사랑 열매 제일 큰 거예요. 열매.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을 들면 그게 열매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다른 하나님 이외의 것을 없애는데 나를 없애는 거예요. 나를 없애는 거. 내가 나를 사랑하면 안 되는데 인간은 나를 사랑하면 누구든지. 그래서 우상 만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에서 나를 미워하면요. 내 인생 관심이 없게 됩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나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되겠다가 아니래요. 성취가 뭐예요? 성취는요. 성취는 사랑의 결과로 오는 게 성취지. 성취라는 게 사람 사랑하지도 않고 막 일한다, 업적 내는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업적이나 성취는요. 이거는 사랑의 결과예요. 우리가 애기 어떻게 해요? 나 애기가요? 애기를 제조합니까? 남녀가 사랑하면 애기가 만들어져요. 모든 업적과 성취는요. 하는 사랑의 결말들이지 그걸 원한다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건 인조예요. 업적들은요. 성취는. 그래서 일 좋아하는 사람 어떻게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건 원리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히 열매가 드는데 자식이 주로 맞습니다. 사람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성취의 세계는요. 본질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산적으로 그냥 만들어져요. 일들이.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런 건요, 다 자기 사랑이에요. 우리는 나를 부수고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왜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랑이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할 본문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감정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열매인데, 행동인데, 이제 우리가 내 인생을 통해서 그게 드러나고 증명되는 거예요. 과연 정말 사랑했는가? 그래서 제사장보다 순교당했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증명이에요. 순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사랑 안 하면 처음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자기 아들을 바쳤기 때문에 저 아브라함한테 너도 바치라, 그 얘기예요. 안 바치면 못 받는 거야, 구원을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저 안 줘요. 너 내가 아들 바치는데 너도 바쳐, 이삭 바쳐, 그 얘기예요. 안 바치고서 구원 받는 것은 미친놈들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그냥 동네 아저씨인 줄 알아, 하나님이? 지는 아무것도 안 바치고 하나님께서 아들이 바쳐온 것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미친놈들 다 있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분이에요. 나도 하나님께 내 사랑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또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말씀하십니까? 베드로한테 네가 부모, 어머니나 아버지나 형제나 자매나 자녀나 밭이나 집이나 보다도 더 나 버릴 때 영생 온다고 돼 있죠. 영생 온다고 돼 있죠. 하나님은 거저가 없어요. 우리가 나중에 이성에 대해서 증명되는데 바친 적 있냐 그겁니다. 하나님께 바친 적 있냐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도끼병정인 줄 알아요. 하나 가만히 있으면서 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전부 다 기분 테이크예요. 마찬가지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바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주신 거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고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은 호환되는 거예요. 사랑은요. 그래서 요한을 왜 사랑했느냐? 요한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이게 호환되는 것이지 일방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사랑을 하는데 우리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건 맞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다 사랑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보다 사랑이 있어요. 뭐예요? 구원을 사랑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열심을 품으면 하나님 우리를 열심으로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로코리디스토 레베디베스토 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스메 케메스스메 오카르케닐라스토 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스메 케메스스메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스메 케메스스메 올라루리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메 마음을 다하여 레베스레베스레베스메 뜻을 다하여 레베스레베스레베스메 정성을 다하여 레베스레베스레베스메 온 힘을 다하여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레베스레베스레베스메 우리 있게 하옵시고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메 실천할수록 도와줘서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메 우리의 실천을 통해서 레베스메스레베스메 우리 사랑이 증명되게 하옵시고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을 통해서 레베스메스레베스메 영적인 포만감이 넘쳐나게 없어서 레베스메스레베스메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레베스메스메 더 이상 내 인생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레베스메스레베스메 더 이상 내 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레베스메스메 더 이상 내 계획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레베스메스레베스메 하나님만 사랑할수록 도우소서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메 나를 사랑했던 죄악들을 용서하옵소서 레베스메스레베스메 나를 위했던 인생을 용서하옵소서 레베스메스메 이제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메 내가 나를 버리고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메 내 인생을 버리고 레베스메스레베스메 하나님께 인생을 바치게 하옵시고 레베스메스메 드리게 하셔서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메 하나님의 눈에 눈물이 떨어질수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레베스메스레베스메 아브라함을 향하여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메 그 사랑 앞에 감격한 것처럼 레베스메스레베스메 우리도 아버지 앞에 레베스메스레베스메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메 우리는 드러날 수 있도록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메 우리가 증명하게 하시고 레베스메스레베스메 순종케 하시며 레베스메스레베스메 해보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의 제목은 참된 지식이 제목입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이제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참된 지식과 아닌 지식 두 가지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로마서 1장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이때 지혜는 참지 않은 지혜죠. 하면 이제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자, 지식은 좋은 건데 근심이 뭡니까? 이거는 참된 지식이 아닌 지식이죠. 지식.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식이 많은 것이 안 좋은 거예요. 이런 경우. 왜? 이거는 참된 게 아니니까. 다니엘서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제 대화란에 관한 이 중에 하나 얘기해요. 자, 지식이 많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어떤 지식일까요? 세상적인 지식이죠. 과학, 문명 발달되죠. 똑똑해지는 거예요. 많이 아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세상적인 지식이 우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이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고 떠난 때가 있니 7절 항상 배우나 지식이 많아지겠죠?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세상적인 지식은 무용지물이에요. 이런 거예요. 이제 헬라어를 내가 공부합니다. 문법 배우고 막 외워요. 그거 도움 돼요? 의미 없어요. 알아서 보려고요. 의미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걸 통해서 드디어 성경을 내가 드디어 배운 다음 지식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적인 지식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데, 그럼 이제 그 참된 지식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골로새 1장 8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냐고 구하노니 너희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인이에요. 안에 그분의 뜻을 대한 논리지 알므로 채운다. 자, 참된 지식은 지혜 안에 있는 겁니다. 지혜 안에 참된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 뜻을 아는 게 지식이에요. 이 지식이라는 단어는요, 성경 아는 게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지식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이에요. 지혜는요, 지혜는 성령 자신이 지혜예요. 그래서 이제 참된 지식은 성경에서 오는데 하나님 뜻을 알아. 지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참된 지식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 뜻을 모르면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것과 차이는 땅이 아니라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뜻을 몰라요. 왜 모르느냐? 참된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지혜도 어려워. 지혜가 뭐냐? 지혜 안에 있어야 그 지식은 진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혜 없는 지식은 그냥 세상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아도 의미 없을 수가 있죠. 왜? 지혜 안에 있을 때 그게 제일 발휘되는 거예요. 그 지식이. 그래서 이제 참된 지식을 얻는데 한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지혜는 어서요. 지혜가 막 부진하죠. 지혜가 어서요. 3번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제 근본이요. 자, 경외는 뭐가? 경외는요, 두려워하다죠. 왜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왜 두려워해요? 하나님 왜 두려울까, 우리가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학교 일찍 가. 엄마가 그랬어요. 근데 일찍 안 가요. 왜 안 가느냐? 엄마가 안 무서워. 두려움은요, 순종을 전제해요, 순종. 내가 누굴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순종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이제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요, 순종의 마음이 있는 그런 거예요. 우리말 표현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의 마음이 있는 것, 이거예요. 쉽게 하면. 그게 두려움이에요. 왜? 사람이 왜 순종합니까? 두려워서요, 순종할 때. 근본은. 우리가 순종할 때, 어릴 때, 순종, 부모가 안 두려우면 순종 안 해요. 두려움은 순종이에요. 순종은요, 두려운 결과예요. 두려운 결과예요. 그래서, 어릴 때, 때리죠. 처벌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이 안 하면, 안 들으면 절대 순종 안 해요. 우리가 그래, 기질이. 동물들이 말이죠. 뭐, 안 할 때 밥을 굶기고 하면요. 순종 동물 왜? 배고프면 두려우니까. 이 두려움은요, 누구들은 순종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그때 뭐예요? 오는 게 뭐예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또 오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돌대가리가 있어요. 왜 할까요? 순종하려 하질 않아. 그러면 돌이에요.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요, 어떤 지혜가 있어요. 누구예요? 순종하면 지혜가 생겨요. 근데 다시 말하면 지혜라는 것은요, 세상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 지혜는 누가 하신 거예요? 참된 지혜는 순종이라는 바탕 위에서 와요. 그리고 참된 지혜 위에 참된 지식이 존재하는 거예요. 순서상.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와 지식은요, 세상 지혜, 일을 잘 만드는 것, 그런 게 아니고, 세상 지혜가 아니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었기 때문에 오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지혜와 지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시가서를 지혜서 부르잖아요. 시가서는 왜 가운데 있느냐? 율법이 있죠. 모세오경. 다음에 역사서가 이게 뭐예요? 천국지옥 사례예요. 근데 여기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이 얘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사실 안 돼서 왜 남았느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사실 안 당할 정도로 순종의 마음이 가득 차기 때문에 뭐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로, 다윗, 뭐 이런 분들 시가서. 그래서 이제 지혜와 지식은 근본적으로 뿌리가 순종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오는 현상이지 독립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뭡니까? 내가 순종을 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지혜와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을 할 때 살이 오는데 놀라울 수 있습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자, 재밌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지식. 놀랍죠? 한국에서는 같은 구절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한국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제 근본이다. 그 이해가 돼. 근데요, 다른 구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 근본이오늘. 지식. 뭐예요? 지식도 어디서 오느냐? 마찬가지로 순종하는 마음에서 지식이 오는 거예요. 지식은 뭐예요? 한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하잖아요. 뜻을 알아야지 그러잖아, 우리가. 뜻을 왜 모를까요? 순종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마태복음에 써 있잖아요. 합뜻을 행하는 자라야 속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뜻을 가르치지 않고 뜻을 행하네. 그러면 우리 그럽니다. 그건 어디서 온 거죠? 우리가 뜻을 행할 마음이 있으면 뜻이 오는데도요. 순서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나 죄 지으면 천국 들어가지 아니요. 하면 뜻을 행한 자로 될 때 이거 무슨 저거네 복권이네. 뜻을 행하면 그게 아니고 경외하면 두려워하고 쓰면 이게 뭐예요? 지혜가 오고요. 또 지혜에 지식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혜와 지식은 엄밀한 면에서 순종을 전제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과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순종하는 마음을 통해서 구원을 잃지 않고 천국에 가는 사람들의 스토리가 시가서예요. 시가서. 반대로 이제 선지서는요. 이게 없어가지고 시작하는 게 선지서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은 율법, 모세오경, 역사서, 천국지역, 그다음에 이제 시가서는 천국간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 시가서 못 간 자들의 어리석음에서 선처가 있어가지고 조금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순종의 마음이 근데 순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순종이 첫 번째 순종은요
억지로 하는 순종이에요. 억지로. 너 학교 빨리 다녀. 내가 이제 학교가 다시 와가지고 다음 콜자다 저녁에 6시에 들어와요. 엄마 잘 다니죠? 잘 다니네. 이 억지로 하는 거야. 근데 학교 다닐 때 가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우상 받는 거예요. 같은 순종인데 순종의 열매가 있는 게 없는 건 뭐예요? 자발적인 순종이 있고요. 뭐예요? 타인 순종이 있어요. 근데 지혜와 지식은 자발적 순종에서 오는 결과물이에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방 닦으면 방만 딱 닦어. 어떤 애는 방 닦는 뭐예요? 그냥 이쁘게 마치 만들어요. 왜? 자발적인 뭐예요? 지혜이기 때문이에요. 자,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순종을 하면요, 우리는 다 누구나 지혜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나 지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요. 그러므로 지혜와 지식은 자발적 순종에 의해서 유발되는 파생되는 열매들이에요. 이게 그 사람 참 영적인 지혜가 있어. 그 지혜 때문에요 자발적 순종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뜻을 아는 것, 난 뭐 은사 없어가지고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돌이에요. 돌. 정말로 하나님 뜻을 대로 행하려고 순종하면요, 뜻이 우리가 온대도요, 어떻게 옵니까? 때로는 꿈으로 오고 감동으로 오고 왜요? 우리에게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와요. 왜 안 올까요? 순종에만 없어요. 순종하면요, 한 뜻을 알게 돼 있어요. 인간이. 로마서 볼 때 그러잖아요.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알는 것을 보여줬던데 사람들이 안 들어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안 찾을까요? 순종이만 없기 때문에 안 찾는 거예요. 순종만 있으면요, 한번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들이 한 게 뭐예요? 성령에서 쓰임받는 자들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두려워하고 순종하는데 드디어 이제 제 지식이 왔어요. 뭘 통해서? 순종 온 거예요. 드디어 이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쓰임받느냐? 출애굽기 31장 2절에 내가 유대 지파 후레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붓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제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필요한 성전에 가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용물들이요. 뭘 통해서요? 참된 지혜와 지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신명기 1장 10절에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잡으라. 뭡니까? 드디어 그들에게 높은 위치로 서게 하는 거예요. 왜요? 지혜와 지식까지 있는 정도로 순종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자, 역대하 1장 10절에 이는 주인은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재판을 하니까 사람이 솔로몬에 이르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용수가 혁명을 구하지 않으며 장수도 구하지 않냐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는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리고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어 부와 재물과 영혼도 주리라. 자, 순종의 마음을 가진 다음에 내가 이제 순종합니다. 지혜와 지식이 와요. 뜻대로 살아갑니다. 부가적인 복. 그래서 그 요한 3서에 있는 복, 범사가 잘 되는 복이 있잖아요. 그 뭐예요? 그 위에 오는 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불송하는데 돈 번다. 이거는 뭐예요? 복이 아닌 거죠. 그건 오히려 망하는 거죠. 수년대 지혜와 지식이 넘어서 드디어 이제 부와 지식까지 뭐 해줄까요? 그걸 통해서 뭐 할까요?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일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 부와 지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자, 마태복음 13장 2절에 고향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회장에 들어갔으니 그들이 놀라 이랬을 때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뭐예요? 순종의 마음속에 지혜와 지식 외에 뭐가 오냐? 능력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능력은요, 지혜와 지식이 없는 능력은 같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능력, 지혜와 지식인데 저거 상관없어. 병만 고쳐. 이거는 사단이 되는 거야. 능력이. 참된 능력은 어떻냐? 능력은 어떻냐? 참된 능력은 지혜와 지식 위에 능력이 오는 거야. 능력도요.
그게 없으면 뭐예요? 가진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다 단계가 순서가 있는데, 먼저 순종의 마음과 순종 위에 지혜가 있고 지식, 한 뜻을 알아요. 그 위에 능력받거나 또는 부하심을 통해서 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안실의 회당에 열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소리 이루어진 권위 얻었느냐? 예수님 보니까 고향에서 별로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능력이 있을까? 왜요? 예수님에게 지혜가 있었죠. 뜻에 순종하려는 그런 게 뭐예요? 지혜가 있었죠. 지식에서 그러니까 그 뭐예요? 능력이 있으니까 뭐예요? 그 지혜를 이루기 위해서 능력 통해서 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은 수단이 되는 거예요. 수단이요. 뭘 이루는 수단입니까? 지식이 수단. 합뜻에 대한 수단이에요. 지식에 대한 수단. 능력은. 그래서 지식이 없는 능력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합뜻을 아니까 능력을 통해서 저 인도하는 거니까요. 사도행전 6장 10절에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을 말하면 그들이 다음에 뭐예요? 설교. 설교가 유명하죠. 그가 설교할 때 지혜로 설교 능력을 얻은 거예요. 우리는 설교 능력을 참 배웁니다. 설교 능력을. 설교하기 있어요. 그 의미 없어요. 설교가 따로 있나요? 없어요. 내가 지혜를 받으면 그걸로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를 배우는 건 의미 없는 거예요. 공부라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 지식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지식은 아무 의미 없고 우리 주는 지식은요. 1 더하기 1은 2다. 이거 의미에서 의미 없어요. 이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성령이 이렇다 의미 없어요. 설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알고 하는 게 설교예요. 지식이에요. 우리는 공부할 때 재미를 느끼죠. 공부할 때. 그거 하려면 우리가 뭐 신앙을 뭐 합니까? 공부하지. 의미 없어 공부하는 게요. 우리는요. 그게 나한테 지식이 돼요. 어떻습니까? 합뜻을 아는 지식으로 발전돼야지 성령 지식이 의미 없대요. 나한테 도움 안 돼 무슨 의미 없고요. 우리 지식으로만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학교를 또 다녀요. 뭐 하기 위해서? 지식 배우려고.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나한테 필요한 영적 지식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가 없어요. 계시가 지혜에서 온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계시를 이해할 때 계시를 특별한 것으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계시는 똑같이 능력하고요. 지혜 위에 지식 위에 능력 존재하고요. 지혜와 지식 위에 뭐예요? 부도 존재하고 지혜와 지식 위에 기술이죠. 계시도요. 왜냐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지식인데 그 지식을 아는 방법이 계시예요. 그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자에게 뭘 주느냐? 지식을 주는데 계시를 통해서 그걸 이해됩니다. 계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상 중요한 게 아니에요.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환상 들었는데 아무 내용이 없어. 뭐예요? 그건 거짓 환상이에요. 환상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거예요. 뜻을. 그래서 뜻을 아는 데 있어서 계시가 따라오는데 계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람은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그죠? 왜 삽니까 우리가? 뜻을 들어오니까 이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때로 계시를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순서가 항상 순종의 마음 위에 진짜 좀 해서 어떻습니까? 지혜가 온다는 거예요. 지혜가. 그래서 순종할 수 있도록 지혜가 옵니다. 더 나가서 정확한 뜻이 옵니다. 지식에 의해요. 그리고 그걸 주기 위해서 계시도 오고 그 위에 능력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존재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참된 지식을 수업하면 이랍니까? 지식을 하면 그때 이제 우리가 성령에 있는 처음 가는 인물처럼 우리도 쓰임을 받는 거 쓰임을요. 그거는 참된 지식에 존재하는 거예요. 쓰임 받는 것은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뭐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있죠. 그 지식의 말씀이 성경 많이 하는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능력이에요. 어떻게 아느냐? 성령을 통해서. 그게 지식의 말씀이에요. 그냥 성령 지식이 아니라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게 지식의 말씀이에요. 이 성령 통해서 하나님의 뭐예요? 지혜가 오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적용하고 사는 거예요. 적용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배우면 적용됩니까? 적용시키는 파워. 그게 지혜예요. 적용되는 파워. 말씀 많이 적용이 안 돼. 그래서 삶이 안 변해. 자, 이제 뿌리는요, 어디 있냐? 뿌리는 순종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 마음이 모든 출발이에요. 마음이. 어떤 사람이 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어본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지침을 달래요. 제가 그럽니다. 그 지침은 당신 얻으세요면 안 오는 데래요. 그는요, 마음이 아직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막 뜻을 구하죠. 그때 이제 뜻이 오죠. 왜? 순종하기 위해서.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 지혜는요, 내가 마음이 순종할 때 지혜가 오는 거예요. 방법론들.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어디서 구할 게 없어요. 우리 안에 지혜가 있어요. 우리 안에 지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는 저 지식을 머리 구할 거 없어요.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뭐만 있으면 되느냐? 우리가 진정 순종의 마음만 있으면요, 방법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리고 뜻 행하는 것은 항상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윤법이에요. 이윤법. 정말로 순종의 마음이 있으면 저 간다는 거예요. 가장 원리로. 천국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저 가게 돼 있어요. 정말 경외하면. 이 방법은요, 다 어디서 오느냐? 마음에서요. 그래서 마음에서 올라오죠. 지혜가 올라옵니다. 지식이 올라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론이 중요한 거니까 중심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깨끗한 곳에서부터 모든 게 옵니다. 출발이에요. 우리가 내 마음에서부터 정말 순전히 마음이 있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여기서부터는 내용들, 지혜도 오고요, 지식도 오고, 능력도 오고, 물질도 오고, 건강도 오고. 이거는 지식이 위에 있는 거예요. 지식, 건강이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건강도 되고 뭐요? 이건 속된 지식이죠. 이거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뜻을 행하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한 건강이요? 그렇잖아요. 건강이 필요해요. 어젠가 기도하는데 뭐 하십니까? 건강을 준다고 했죠. 안 나왔나요? 건강을 나왔는데. 그죠? 왜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건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물질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물질의 복이라든가 건강의 복, 우리가 하는 이런 것들은요, 사실 뭐예요? 뜻을 행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복들이에요. 어떤 능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식을 얻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영적인 능력도 필요하고요. 지식을 행하기 위해서 부여와 건강이 필요한 것이지, 그냥 복다는 것은 이거 정말로 이기적인 것이고요. 이거는 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식이 주어지면요, 그것도 지식보다 뭐예요? 나머지가 파생되는 거예요. 지식 때문에. 왜? 한 뜻을 알아 이제요. 그거를 행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내용물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노력했습니다. 로코레디스도 레베데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출발합니다. 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 우리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나이다. 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레베스레베스레 하나님을 원하는 것, 레베스레베스레 이것이 우리 현 주소이기 때문입니다. 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 우리는 지혜자가 되기를 원치도 않으며 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 능력자 된 것을 원치도 않나이다. 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 우리는 하나님의 경망 누리기 원하며 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 값진 삶을 살기를 원함 한 가지뿐입니다. 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 주여 우리 모두가 레베스레베스레 지식의 사람 되게 없어서
우리 모두가 지혜 사람 되게 없어서 본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없이고 그때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의 1분 1초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소유가들이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사용되게 해주시고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어 하늘의 큰 상을 얻게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주의 병을 얻게 없어서 주님을 더 의지하며 순종의 마음을 더 강화시켜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될수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나이다. 아멘. 오컬러스도 케메레베디베스도 레베스메 하나님에게 형통을 주리라. 레베스메 비행기 비상처럼 레베스메 청승이 연이어 일어날 것이고 레베스메 금년을 축복의 해로 내가 정했으며 레베스메 형통의 해로 정했느니라. 레베스메 자만하지 말며 레베스메 그만하지 말며 레베스메 열대 앞에 엎드려 레베스메 감사로 나오라. 레베스메 떡반 누구리 복을 받을 것이며 레베스메 범사 복을 받을 것이니 레베스메 형통함이 형통함을 이어질 것이고 레베스메 은혜가 이어질 것이니 레베스메 영권에 채워주리라. 레베스메 부러움을 받을 것이고 레베스메 인정을 받을 것이며 레베스메 주장과 모든 내용들이 레베스메 어필되어 레베스메 받아들이게 될 것이니 레베스메 내가 너희 편에 서리라. 레베스메 즐거워라. 레베스메 기뻐라. 레베스메 내가 너를 쓰게 하여 레베스메 내 저를 달아보았고 레베스메 내가 승리하였기에 레베스메 이제 세계로 나가리라 하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